안녕하세요. 3프로젝트의 전찬양, 김혜림. 박준석입니다. 와. 지난주 교망 토론에서 수련회와 여행 중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 당연하게 여기는 수련회에 대해서 깊고 조금 더 우리들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좀 수련회를 못 간 상황이 발생했었잖아요. 네. 혹시 이 부분에서 두 분은 어떠셨는지? 저는 이제 올해 수련회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저희가 딱 청년부 수련회를 가려고 했을 때가 코로나가 갑자기 심각해져서 수련회를 못 가게 됐는데 되게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못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깊게 기도할 수 있고 말씀도 깊게 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되게 당연시하게 가던 수련회가 사라지니까 느낌이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아쉽고. 그쵸 네. 그쵸.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임원으로서 이제 또 수련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쉬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뭔가 행사를 준비하고 하려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제 몸은 쉬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또 그런 쉼과 함께 아쉬움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쉬워져가지고 지금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바로 기획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하고 싶은. 맞아요. 그쵸, 그런 느낌이죠. 저도 임원으로서 저는 올해 초에 딱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이제 수련회를 갔었는데 지금 그 기억 속에서 약간 버티면서 살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저도 임원으로서 아쉬운 마음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국이 아마도 우리가 수련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앞으로의 수련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허락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말씀해 주시죠. 수련회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수련회 어떻게 시작했는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 1800년 후반대 이때 이제 사모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제 처음 성경학교 시작한 게 수련회 시작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된 수련회가 우리나라에는 1910년 정도에 이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비슷하게 여기서 사모님들이 보통 아이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메인은 성경학교였고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보통 여성 사역자분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 이게 수련회의 시작이었지 않나 싶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그런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 느꼈던 수련회 시작과는 지금의 수련회 모습은 좀 다르다고도 느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뭔가 무조건적으로 가야 되는 자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뭔가 아까 말했지만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저희 수련회 갔다면 은혜 받았던 말 제일 많이 쓰잖아요. 뭔가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것들을 원하는 자리가 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그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수련회가 은혜 받았다. 뭔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솔직히 수련회 재밌었다 라는 말도 어린 친구들이 많이 맞아. 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쵸.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교회들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온라인 수련회가 저희가 진짜 앞으로 고민을 깊게 해보고 또 시도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사회에서도 언택트 시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은 대면 접촉을 이전처럼 하기가 쉽지 않고 온라인이나 이렇게 네트워크 환경으로 많이 옮겨가는데 우리가 수련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도 이게 최고의 방법은 될 수 없을 것 같아도 최선의 방법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수련회가? 네. 지금 어차피 만날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를 생각이 들고요. 처음엔 그래도 저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게 수련회야?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가만히 있고 움직이시는 분들만 그런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생각을 바꿔야겠다 하면서 그것들 조금씩 봐보고 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시점이 딱 우리가 한국교회에 토착화되어 있던 문화들이 변해가는 시점인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이뤄졌던 수련회를 참여하게 됐던 방식들이나
그리고 참여하게 하는 대상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 대상들 중 하나였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땠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 이게 어렸을 때 좀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면 수련회는 필참이었어요. 그쵸. 네. 그 어떤 한 친구의 의견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교회차에 실려서 가고 그랬던 기억들도 있고 지금도 조금 그런 느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가면은 뭔가 신앙적으로 부족해서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유도 많이 하잖아요. 청년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고 근데 그 방식들이 권유긴 한데 약간 강제적인 권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사실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수련회 아무래도 참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수련회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게 강제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좀 권유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수련회를 같이 가자 권면하고 혹은 이렇게 약간 좀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많았었는데 그 권유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고 꼭 함께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정말 좋은 하나님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이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건 근데 그 친구한테 왜 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가야 한다. 너가 가야지 하나님 만나 라는 식으로 근데 왜 그 친구한테 왜 내가 수련회를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로 정말 잘 설명했었나? 아니면 내가 진짜로 깊이 있게 그 친구를 이해시켜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제 권유를 받는 입장인 시간들이 더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뭐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갔고 별 생각이 없었어요. 착한 친구예요. 그냥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갔고 뭐 가서 뭐 나쁠 건 없으니까 또 가고 그냥 그래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전 딱 21살 때부터 이제 왜 수련회를 내가 가고 있지? 라는 이 질문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안 간다 이건 아니었는데 가긴 갔는데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또 조금 더 깨지고 부셔지고 나면 그 전에 고민하고 기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떠올리게 되고 뭔가 더 받는 은혜가 왜 가는 거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질문들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 수련회에 대해서도 지금 되게 의견을 다양하게 나누어 보았잖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왜 수련회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많은 것들을 노했지만 우리 수련회 왜 가는 걸까요? 이게 참 뭔가 모범적인 답안을 이야기할 것 같아서 말하는 것 같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전 기본적으로 우리 계속 같이 얘기했던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집에 가면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말씀 안 보고 잘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놓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때는 사실 그런 거 걱정 없이 그냥 내가 수련회 갔을 때가 사실 걱정은 제일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주어진 프로그램과 거기서 이제 말씀 보고 뭔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조금 일탈 같은 느낌, 그러면서 뭔가 회복되는 느낌 이런 게 저는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련회 가면 우선 제일 좋은 건 학생들한테는 학업 걱정 있잖아요. 학업 걱정 또 직장인한테는 직장의 일에 대한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사실 그런 걱정들을 좀 제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의 기간에 정말로 내가 수련회 가서 집중하다 보면 그런 걱정들이 좀 잊혀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첫날 한 반 정도 잊혀지고 둘째 날 한 이제 한 25% 정도 남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이제 셋째 날 저녁에 뭔가 다 그런 걱정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 진짜 내가 정말 가졌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질문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련회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예를 들면 미리 훈련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신병교육 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입대를 하면 근데 입대를 하면 먼저 한 4주간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진짜 공인이 되는데 수련회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내가 삶에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훈련받고 내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수련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이 안에서 뭔가 내가 이전에 밖에서 이제 공통되지 못한 곳에서 얻지 못했던 것들, 그런 뭐 사랑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요 안에서 한 2박 3일간 계속 같이 지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채워지는 부분들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게 굳이 사람이 뭔가 해줘서라기보다는 같이 있다는 거, 그런 거 자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수련회 생각하면 사실 수련회를 왜 가야 되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던 그 시기 이후로는 물론 집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어디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왜냐면 하나님은 제가 만나라면 만나 주실 거고 어디에나 계시니까. 근데 수련회라는 장소에서 특히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많이 모르던 그런 시기에서는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곳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수련회가 가고 싶은 것도 있고 뭔가 친구들에게 장소를 열어줄 수 있으면 열어주고 싶은 마음들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고 수련회 시초부터 쭉 나누었는데 앞으로의 수련회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나아가면 좋을지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수련회를 생각하면 가장 아쉬웠던 거는 좀 뭔가 되게 특별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수련회 때 수련회 신앙이라는 말 있잖아요. 맞아요. 수련회 때 잠깐 좋아졌다가 그 뒤로 약간 시그러들고 그 다음에 다시 수련회 가서 좋아졌다가 다시 사그라드니 근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수련회 뭔가 일상과 동떨어진 좀 특별한 자리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또 수련회 때 했던 모습들은 약간 일상에 적용시키기에 좀 그 모양이나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수련회가 이제 앞으로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될 때가 온다면 우리 수련회는 조금 더 일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좀 더 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좀 그런 훈련하는 자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뭐 구체적인 모습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걸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네요. 네, 저도 요번에 이 방향성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성경적 사건들을 같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갈 때 보면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뭐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도 그런 것 같고 그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 짓고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별다른 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우리의 수련회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진짜 우리 1년만 지내도 우열곡절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유동적으로 계속해서 수련회가 뭔가 특별하다기보다는 계속 우리가 같이 가는구나, 우리의 일상의 교회가 이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기도해서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조금 더 특별히 시간을 쓴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성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제가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교회 이제 언니랑 통화를 하다가 언니가 우리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고민을 하고 살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내가 뭐가 사치스러웠는데 이랬더니 우리 맨날 뭐 한다고 부분 참석한다고 뭐 하면 안 간다고 하고 그냥 맨날 목사님이 뭐 한다 그러면 다 싫다고 우리가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사치스러운 고민이었었는지 그거에 대해 조금 반성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열어주면 어디든 띄워놓기만 하면 들어가서 24시간 노래나 틀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절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셨던 것들, 그냥 교회 문 하나 열리는 거, 그것도 우리 간절하잖아요. 그런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좀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것들을 뭐가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네요. 영혼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하다. 진짜 좋은 말. 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수련회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각자 한 단어로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좋아요. 네, 진행. 좋아요. 나에게 수련회란? 저에게 수련회란 화장실이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다급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이 세상 행복한 마음으로 나온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이다. 물어봐 주세요.
혜림이에게 수련회란? 재밌는 것입니다. 네. 아니 저 그냥 그래요. 저 그래요. 왜 두 분이 부끄러워하세요? 저 재밌는데.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준석 형제님에게 수련회란? 저에게 수련회란 만남입니다. 왜요? 아 저는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아. 인상이 너무나 강력하고 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또 함께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수련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수련회 우리 사실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당연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허락하셨던 거였는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수련회에 대해서도 많은 교회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든 뭐든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수련회 꼭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